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탈리아 로마 가본 사람 있어요? 로마 가본 사람? 아직 없나요? 저기 한 명 있군요. 로마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예요, 이 그림은. 그런데 옛날 로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그림처럼 예배를 드렸는데요. 작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했어요, 사실. 근데 로마 사람들보다 로마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 소아시아라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같이 밥도 나눠 먹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유대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짐을 싸서 그 도시에서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친구들끼리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교회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떠난 뒤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5, 6년쯤 뒤에 그 왕이 너네 다 가! 했던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다음 그림 주시겠어요? 네. 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하게 있죠? 친구들 그림 보니까? 은비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호수야? 네. 오, 서로 편을 가르고 있죠? 그 앞에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서로 막 삿대질 하면서 싸움도 했어요. 뒤그림으로 다시 가면, 이렇게 두 무리가 갈라져 있어요. 남아있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네들 없는 동안 우리가 교회 다 지켰거든?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똑똑해. 그 돌아온 친구들은
우리가 앉을 자리도 없는 것 같아.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왔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 왔는데, 너네 어디, 우리가 주인이야. 너네 조용히 해. 막 이러고 하면은 좀 슬프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 할아버지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야단치지 않고 이 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접붙이기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다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를 접붙이기라고 하거든요. 붙이면 그 다른 종류의 나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같이 먹고 자라지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지트로네라고요? 레몬이 아니지요? 본 적 있어요? 한라봉이라는 귤 친척이에요. 근데 큰 거는 한라봉인데 그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만다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클레멘틴이라고 하기도 하는 귤이죠. 근데 여러분, 한라봉 먹어본 친구들 있어요? 얼마나 맛있고 시원하게요. 이 한라봉을, 옛날에는 한라봉이라는 나무가, 열매가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라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귤 나무에 농부들이 새로 이렇게 좋게 만든, 더 맛있고 더 시원하고 더 크게 만들자 해서 만든 거를, 가지를 귤 나무에 조금 붙여서 이렇게 한라봉을 접붙이는데요. 제가 AI로 그림을 만든 거라서 이렇게는 바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귤나무일까요? 한라봉 나무일까요? 네? 어른들이 다 네. 접붙이면은 자, 손 들고 이모 목사님이 좀 이따가 선물 줄게요. 맞춘 사람. 한라봉일까요? 귤일까요? 어른들이 맞췄어요. 맞아요. 한라봉 가지는 이만큼 조금 접붙이는 건데 이 나무는 한라봉이 계속 열리게 돼요. 네. 한라봉 이야기가 길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깨졌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무의 뿌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잘 대답합니다. 뿌리는 안 바뀌어요. 뿌리는 원래 귤나무든 한라봉이든 같은 뿌리에서 보내주는 물과 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친구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요, 친구들? 네, 독일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독일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투표해봐야겠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데. 근데 어떤 때는 내 눈이 파란색이나 회색이고 또 금발머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일까요? 독일일까요? 어른들은 한국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내 뿌리는 독일이에요? 한국이에요? 아닌데. 집에서 나 독일 사람이야. 독일에서 태어났어 하는 거 들었는데요. 네, 바울 할아버지가 알려준 답은 이거예요. 우리 뿌리는 한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우리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붙이신 건 절대 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한국말을 하든 독일말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같이 시작. 뿌리가 너를 지탱한단다. 네, 바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늘 어른들이랑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신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학 어린이부 친구들은 내려가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민자들의 선교사였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앞에서 아니다. 그것은 복음에 어긋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민자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한 유대 소수 종파로 끝나버릴 뻔했던 예수 사건이 이 바울을 통해 이방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그렇게 꼭 똑같이 안 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말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로 인해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 이민 오고 또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하는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자기 이름조차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AI로 그렸는데요.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안부를 전한 이들 목록이 엄청 길게 있어요. 이 이름들이 지금 지도에 그 사람들의 출신 지역,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당시에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AI한테 제가 이름을 주고 어디 출신인지 한번 그림 그려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로마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은 사실 짐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포로로 또 어떤 사람은 쫓겨나서 갔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살 길을 찾아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갔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로마에서 335 모여서 가정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정수를 알리고 또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로마서가 읽기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좀 로마서가 항상 읽을 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 교회들 사정을 잘 알고,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이들한테 자기도 소개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뭐지요? 우리가 칭의론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신학적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풀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을 오래 공부한 저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제를 썼는데 엄청 길거든요. 한국어로 읽으면 1000쪽이 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맞아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던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보셨죠? 주 49년에 글라디오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5년쯤 뒤에 황제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없는 사이에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콕 찍어서 이 편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특히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보geb에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도자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셨지만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다른 맛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비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는 새 번역은 신비한 비밀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 독일어로는 게하임니스지만 그거의 그리스어 원래 원어를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 아시죠? 네, 신비한 것. 그래서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미스테리온의 원래 뜻은 외부자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가입자, 곧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멤버에게만 알려주는 비밀,
의미합니다. 로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아웃센자이터가 아니라 인사이더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완고해진 것은 일부이고 그것도 때가 될 때까지 만이라고 합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내 이야기도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겠죠. 이제 또 아무 일도 맡지 못하게 된 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문장 안에 두 말이 나란히 있습니다. 뭔가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언제든 물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이 본문은 지금의 불순종 또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와 그들을 서로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가 그들을 통해서 왔고 그들이 받을 자비가 우리를 통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뒤에 온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가두셨다고,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자비 말고는 아무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하실 거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였지만 스스로는 유대인이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갔다고,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그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합니다. 바울이 당신네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봐 하는 말인데요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유대인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듣지도 않는데,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데,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 구원될 거야, 그런 그들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구원될 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상황과 로마서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다투는 위협 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니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사슬에 매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실은 로마서 전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 속에서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한 줄에 엮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누구보다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또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였던 그는 예수를 믿은 뒤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내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오늘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아주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 이방인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편에서 그는 이 둘을 지극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절절 끓는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생명이 구원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독일에 사는 이민자로서 이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자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전에 13절에서 이미 이 본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앞서 먼저 언급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비유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울줄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에서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이겠죠.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제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친구가 짚어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그 어린이 설교에서 보여드렸듯이 한라봉 나무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겨우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인 한라봉 접순이 감귤나무 전체를 변화시키는 걸 보면은 참으로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접순 하나에 감귤나무 전체 체질이 변하고 열매가 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구 목사 말이,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바로 고개를 갸웃거리신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비유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보통 여러분 접붙이기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예,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보통은 그래서 예를 들어 돌 올리브나무와 참 올리브나무면 돌 올리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를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울은 어떻게 했죠? 네,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인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바울이 접붙이기 이 방식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불어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가 접붙여져 없다고 거꾸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말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첫 번째 신비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못났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풍요로운 이집트 힘센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까지 이주하고 거기서 노예가 되었던 히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한 가지를 못 박습니다. 돌 올리브 나무든 참 올리브 나무든 가지는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뿌리를 내리려고 애써 왔습니다. 말을 배우고 어렵게 집을 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지탱한다고요. 우리가 붙들고 버텨온 줄 알았는데 실은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한국입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독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젠 알아듣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기 문화의 방식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부고가 왔는데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래 살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힘 있을 때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일할 수 있었고 쓸모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해집니다. 병이 옵니다. 그렇게 오래 배우고 말한 독일어가 먼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옆자리가 하나둘 비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이제 손을 놓으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쓸모 있을 때 주신 부르심을 쓸모가 줄었다고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참이라면 우리에 대해서도 참입니다. 아니,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밀려난 것처럼 보이시는 이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것만이 나중에 온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딛고 서 있는 바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우리를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버텨온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도무지 그의 뜻을 모르겠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이제 나그네가 아니십니다. 자기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길 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힘주어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라 하지 않으시고 뿌리가 우리를 지탱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붙들고 버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을 배우고 집을 구하고 자리를 얻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붙들려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 올리브나무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이시는 하나님, 세상이 못났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뒤에 온 사람이었고 낯선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이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뒤에 올 이들에게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아무것도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시는 분들, 배운 말이 먼저 빠져나가 답답하신 분들, 옆자리가 하나 둘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쓸모 있을 때 주신 부르심을 쓸모가 줄었다고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이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딛고 선 바닥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셨던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길 위에 남아있는 우리도 언젠가 그 본향에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당신의 만민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뜻을 알 수 없는 날들 앞에서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원과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